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남은 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9일부터 또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번 수양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에 수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있잖아요. 참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또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시민답게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된 거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라.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일심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협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이 협력하는 것은 저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저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대적하는 일이 있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의 그 합당한 삶은 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대적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적하는 일을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 마귀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는 나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라고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요.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경청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디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 믿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누디아의 집에 가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누디아도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됐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아무 것도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런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멸망의 증거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고 구원도 받고 그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3장 그 앞에 에베소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은 원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도록 가는 그 도정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작은 나 같은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삼아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죠. 그걸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건 고난이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만 당한 그 환난도요. 이런저런 환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는 건데 우리가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관문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걷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증거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을 받도록 하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의 증거가 빈거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아무 일이든 대적지 않을 일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게 마지막 쭉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대적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복음을 해서 살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도 받죠. 또 궁핍도 있죠. 쫓겨다니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벌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회방도 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회라.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대적하는 일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대적자들에 인하여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앞으로 또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고난이 있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사람이 영생을 받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 잠깐 고난이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도 먼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앞에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찾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주님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그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죠. 우리가 가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러더라도 같이 싸웁니까? 우리는 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고난이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게 하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오시면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기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기업을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시더라도 그가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으라고 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도 순종해야죠. 그래야지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가 되어라. 좋은 군사가 고난을 받는 군사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받을 때요,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죠? 자라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냥 싹이 나가지고 싹일 때는 열매 안 맺습니다. 그 싹이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고난 없이 신앙이 성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없으면요, 그냥 정체해버려. 그냥 계속 거기에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럼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도 자라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고난 없으면 순종할 것 같지만은 신기한 게 고난 없으면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육체의 자유를 방종을 위해서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오히려 내가 그릇했다. 신기한 게 고난이 없으면요 세상으로 갑니다. 더 세상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중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더 이렇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신기한 게 고난받고 있을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똑같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정말 자기있게 되는 거예요.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감사한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곤란 중에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맛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안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잘 이렇게 견디면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이 그 연단을 합니다. 마치 이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요.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온전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잘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게 복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욥이 잘 견뎠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신 걸 봤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 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더 온전해졌잖아요. 주님을 더 알게 됐잖아요. 욥만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거죠. 잠깐 고난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친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고난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좇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인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고난을 받았지만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 속에서도요, 참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이 고난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 모든 이름으로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이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칭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우리도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더 겸손해지라고.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원래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주님은 정말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순종함을 배웠잖아요. 아들이시라도. 우리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이룬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었습니다. 미리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후에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교만해져 버렸어. 그 생각하자마자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었습니다. 아시죠? 7년 동안. 예? 짐승처럼. 7년이 지난 후 위를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총명이 다시 들어왔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역사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겸손해져.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금방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막 전도하는데 전도를 너무 잘해요. 전도 잘 돼. 그러면 판단합니다. 나중에 저 자매는 왜 전도도 못하냐. 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구원을 안 시켜줘요. 아직은. 너는 네 남편도 아직 구원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건 네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 너 겸손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까지 잘 되면 더 기고만장해져요, 이제. 그럼 또 자녀들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면 또 판단해.
네가 잘해서 네 자녀가 이렇게 잘 사는 줄 아냐? 너 교만하면 안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이고요.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믿음도 성장하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죠. 더 온전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고난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요, 그걸 감당할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옵니다, 은혜도. 고난을 주실 때는 감당할 은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안 줘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말은 그것은요, 그걸 너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준 거다.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줄 거니까 너한테 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저런 고난은 받을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받을 수만 있으면 은혜는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 부러워야 돼요. 나는 못 받는데 저런 고난을 받잖아요. 진짜 은혜가 커요. 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감당할 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자. 왜요? 주님이 자기의 반석 되신 걸 체험한 거거든요. 자기 산성이 되신 걸 체험한 거거든요. 구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걸 체험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수반돼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안 전해집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고난받기는 싫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참 이 아합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엘리야가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없을 거다.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리 시내가로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 왕의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한 큰 소리 치고, 예? 그리고 그리 시내가로 도망갔어. 그런데 그리 이제 거기 가서, 예? 비가 오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큰 소리 쳤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돼요. 3년 반 동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가서 놓은 게 아니에요. 비 오면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말라. 그럼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 하나님이 막 떡과 그 까마귀 새끼를 보내가지고 떡하고 고기를 막 물어다 줬어요. 예. 어떻게 물어다 줬는지 궁금하긴 해요. 까마귀 입이 이게 조그만 하잖아요. 어떻게 물어다 줬을까? 조금씩 하여튼 물어가지고 여러 마리 까마귀가 물어서 갖다 놓으니까 모아지니까 좀 많아졌는가? 어쨌든요.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가 안 오면 자기 먹을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먹을 물은 있기를 원해. 예? 전도하려고 하면서. 자기 먹을 물도 말라야 됩니다. 예. 그런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면서 누구 전도하고 싶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가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요, 이 그리 시냇가가 마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남편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나도 그리 시냇가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돼. 그럼 어려움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어려움이 같이 온다니까요. 네, 그리 시냇가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랐지만은 사르밧으로 보내잖아요. 갔는데 과부야. 그 병에 가루 웅큼 조금하고 한 웅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하고, 그죠? 통에 그 가루 한 웅큼, 병에 기름 조금, 그거 하루 자식하고 한 번 먹고 끝나는 거, 거기 과부한테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고난을 받을 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계속 따라온다 그 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 죽으니까, 예? 예. 하나님이 살려는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도할 동안에 살려주셔. 그러나 고난은 있어요. 그 고난은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칙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곡식 나다를 때려가지고 껍질을 벗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껍질 벗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찢는가? 맞죠? 공이로 찧어야지 껍질이 벗겨져. 옛날에는 그 도종 쌀 같은 것을 결을 벗겨낼 때 이렇게 찧어가지고 벗겨냈잖아요. 아니면 도리로 막 때려가지고 껍질을 벗기든지 콩 같은 걸 막 때려서 벗기든지 하여튼 때리든지 찢든지 해야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나다를 때려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껍질도 벗겨지고, 그죠? 먹을 열매도 되고, 음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닮기가 어렵고,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영광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신앙에서는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가 있어요. 그 시 중에 하나가 쓴잔이라고 하는 시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 되리라. 그런 시 노래가 있거든요.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 모르고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이 송명희 시 참 좋은 시가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당연하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주님이 죽으실 때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잖아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영광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는 내 보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참 질그릇에 가졌다. 물론 이 보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보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정말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니까, 그죠? 한 1년 후에, 한 100억을 준다고 해봐요, 100억. 근데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줘야 돼. 와가지고. 그럼 1년 동안 일할래, 안 할래요? 100억은 뭐 그냥 1억만 줘도 내가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이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예. 사울을 죽이려고 막 좁혀오잖아요. 그런데 광주리로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일도 있고, 우겨쌈을 사울을 죽이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막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계속.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고난 가운데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좀 신기한 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고난이 있는데 또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원의 빈거가 있어요. 이깁니다.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겨내요. 극복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지금까지 이겨냈습니다. 그죠? 정말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다랴. 지금까지 참 주님의 은혜로 이겨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수양회가 되면 옛날에 그 수양회가 좀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지내온 생애를 보면은요, 이 고난 받은 것은 생각나는데 빈둥빈둥 놓은 것은 생각이 안,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고난 아닌 것들은 기억이 없어. 근데 고난 받은 것은 유독히 생각이 나요. 그러죠? 그것만 남은 것 같아. 고난 받아야 돼. 수양회를 위해서도요, 그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수양회가 한 번이었어요. 8월 초에 이렇게 한 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휴가를 내야 되면 그때가 이제 휴가철이니까 그때 휴가 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막 같이 휴가를 어느 날에 내면 또 휴가를 또 내야 돼요. 같이 내고 또 그때도 내야 돼. 같이 하니까 자기만 나와서 근무한다게 그게 안 돼.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 프랭카드에 여기 앞에 공구상가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라고 써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이 쉬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수양회가 언제부터요? 7월 19일부터죠? 그럼 또 그때도 휴가 내야 돼. 그 공구상가 일하는 분들은.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또 그때는 그때 당시 한 번인데 그때는 다 휴가 가고 싶을 때인데 한참 휴가철인데 나는 그때 휴가 가야 되니까 당신들은 딴 날 가시오. 그러면 좋아하겠냐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수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미움을 받지? 미움 받죠. 눈총 받고 미움 받고 뭐.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기 다른 날로 이렇게 바뀔 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날 바뀔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 휴가철 아니고 조금 뒤로 밀리거나 이러면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민폐를 안 끼쳐도 되잖아. 그런 거. 그런 생각도 나고. 그 조그마한 건데 감사한 것들. 또는 일주일 휴가를 다 내면요, 일주일 동안 휴가 내봐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면 그것도 매들이요. 또 토요일부터 또 앞에 토요일부터 하면 또 매들이요. 근데 막 그렇게 오랫동안 휴가를 내는 경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도 또 내야 돼. 그러면 내면은 또 욕먹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둘 각오하고 내야 돼. 예, 그것도 고난이요. 그런 생각들도 나고. 지금처럼 건물도 없었을 때니까 뭐 아시바로 집 지어가지고 짓고 또 철거하고 막 그런 것들도 나고. 그러다가 나르다가 다친 기억도 나고. 그런데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것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일이든 대적하는 자를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도와주셨는지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도와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도와주시는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해봤더니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은혜가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막 더하여 넘쳐서 더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내 보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수양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처해 계신 분들 또 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도와주시고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135장입니다.